오늘 이 새벽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18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한 대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피 쏟아 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18절 하반절에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는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영은 계속 살아계셨다 혹은 다시 부활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 무너지는 한낱 인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옥은 사단 악한 영들과 또 불신자들의 영이 갇혀 있는 감옥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이며 죽음의 권세를 쥐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넣어가고 있는 사단의 권세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역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옥에 있는 사단마귀 약한 영들과 불신자들의 영 중에 누가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20절에 나온 대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노아의 날 방주에 타지 않고 멸망했던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물 홍수로 심판하신 그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6, 7, 8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기록되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까지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누구는 살아남았다고 합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라고 해서 우리 20절의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탄 8명이었습니다. 즉 노아를 포함하여 아내, 아들, 며느리에서 겨우 8명만이 그 시대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은 물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는 노아의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멸망당했던 이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를 타고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듯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 있어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노아 외에 세상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그 8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파도가 많고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타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물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노아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노아의 때 세상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반대로 노아 가족은 오히려 그 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을 때 물이 그 방주를 띄워줬기 때문에 그 물이 노아 가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가족은 물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방금 읽었었던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물을 통해서 즉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으로서 단지 물 세례를 받는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갖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담아서 세례를 받는다면 물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의 표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단순히 목욕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내 신앙이요 내 강구요 내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고백을 우리가 함과 동시에 그 세례의 원래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똑바로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로 다시 오르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예수님은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과 영적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께 모든 무릎을 꿇고 복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모든 존재 위에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며 또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요 또 만유의 주권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잠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의인 예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 일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며 죽음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쥐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자신의 종으로 삼는 그 사단 권세까지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을 붙잡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단 권세도 이기고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복락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영광의 자리, 권능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절대 주권자요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승리자, 절대 권세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항상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승리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믿고 고난 중에도 선과 의를 따르면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처럼 오늘도 선과 의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 때로는 그 헌신의 길 속에 고난도 있겠지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 헌신의 길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부활 영광과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기를,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